성경을 보면 성경은 대략 1600여 년 동안의 기록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600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한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직업과 또 살던 곳도 다 달라요. 그런데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면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요한을 들어 쓰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말씀이 진행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중예언, 이중성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중 아니라 삼중, 사중 이런 예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이게 어감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좀 곤란한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누가 낳은 거예요? 남자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시조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식을 낳았을 때 이게 남자가 낳게 여자가 낳지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언되어지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졌어요. 자, 이제 이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거죠. 이사야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976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배경들을 제가 이제 읽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찾은 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강성해졌어요.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이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뉘어졌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래요. 우리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두 나라가 갈려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니까 북쪽이니까요. 여기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위에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서 우리가 아수르를 공격하자.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겨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걸리냐면 자, 이제 위에는 아수르, 여기는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거든요. 만약에 유다가 아수르 편을 들면 가운데 껴서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유다 왕 이때 이름이 유다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 왕한테 가서 우리가 아수르를 공격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을 들어달라. 그래서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 왕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화친하고 저 아수르를 이겨내자. 근데 아하스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강성하거든요. 괜히 북쪽 유다 이스라엘 손을 잡았다가는 저 아수르한테 자기도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나는
저 아수르 나라하고 손을 잡을 거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얘들이 되고 계신 거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지. 꼭 잡아다 놓은 충청도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껌뻑 하면 제가 이해가 잘 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손을 잡았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이 곤란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남쪽 유다를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놈들은 불타버린 부지깽이 같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 다 망할 거다. 너는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허상처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얘기는 하나님은 실체요 실상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신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아하스가 거절하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더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아하스 왕한테 너는 징조를 구해봐라. 징조를 구하면 내가 징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징조라는 게 이런 건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태양을 그럼 뒤로 다 15도 미루겠다. 이런 게 징조인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뻔지르르게 하지만 이미 아수르에게 나는 도움을 청했으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를 보내세요.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이미 저 두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아수르도 65년 안에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 너는 나만 신뢰하라. 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걸 거절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처녀라는 말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해요. 알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마는 사람 다 아는데 알마 해보시죠. 시작. 알마. 이 알마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마는 결혼한 여자예요. 알마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징조예요? 흔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흔히 있는 거죠. 흔히 있는 거죠. 그럼요. 양미경 권사님 몇 명 낳았다 그랬죠, 애기? 넷을 낳았어요? 그건 좀 흔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애기 낳는 건 뭐 결혼한 여자가 애기를 못 낳는 게 이상한 거지, 조금 어려운 거지, 애기를 낳는 건 뭐 흔한 일인 거죠. 이게 무슨 징조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사야가 자기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기 낳았어요. 그 아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징조가 되려면 이 알마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한 여자를 알마라고 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여자도 알마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7장에서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적용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결혼 안 한 여자한테 적용이 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수학에 굳이 말씀드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쉽게 한번 다시 반복을 드리면 결혼한 알마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 여자이기도 하고 결혼 안 한 여자이기도 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당연한 거예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아직 하나 남은 거예요. 이번엔 누가 아기를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지 성경이 온전히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세월이 쭉 흘렀어요. 대략 47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이니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써 있는데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쓰였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을 썼는데 신약에 와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말로 다 쓰여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 진짜 동정녀예요. 그 영어로 버진이에요. 진짜 처녀예요. 결혼 안 한 여자예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이건 이상한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징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여자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7장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와서 결혼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온전히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러한 예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인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이중예언, 이중성취 이런 개념 속에서 또 삼중예언, 삼중성취기도 해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시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말씀. 범죄한 인생이 무화과 잎으로다가 막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무화과 잎으로다가 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가려지질 않습니다. 이사야서로 또 넘어가 보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옷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40면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시고서 3절에 너희 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는 거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짠 것으로는 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짠 옷으로는 옷은 가림의 의미인데 내 죄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64장에는 이제 이렇게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세요. 64장 6절 말씀인데 64장 6절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옷과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뭐처럼 시든다는 거예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게 우리를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이 잎사귀처럼 시들어서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봐야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로 나를 아무리 치장해 보려고 그래봐야 치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으로 나가고 선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뭐냐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들이 자꾸 자기네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 큰 집이 어디가 있고 작은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속에 어느 시점에서는 유대교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간 거예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천주교가 편승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지 기독교가 유대교에 붙었다, 천주교에 붙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도도하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꾸 종교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하나 있어요. 일하는 사람 복음이에요. 일하는 사람.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쓰려고 그래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 쓰려고 아침 일찍 나가봤어요. 아침 6시에 나갔어요. 6시에 나갔더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일을 시키죠. 이러면 그때 또 이제 9시에 나가봤어요. 이 사람이 있네요. 또 데리다가 일을 썼어요. 일꾼으로 썼어요. 12시에도 썼어요. 3시에도 썼어요. 5시 됐어요. 6시면 땡인데 5시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왜 지금까지 여기 있느냐 할 때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사업을 할 때 직원을 구해요. 직원을 구할 때 공고를 낼까요? 아니면 제가 인력시장에 가서 누구 쓸까? 이럴까요? 기업이 건실하고 괜찮다면 공고를 내지요. 공고를 내서 쓰지요. 그런데 인력시장에 나와 있다. 혹시 우리 중에 인력시장 계신 분이 계신다면 왜 나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력시장에 나와 있다. 이 얘기는 뭔가 공고를 내고 이랬을 때 취업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스펙이 좋고 그러면 굳이 뭐 인력시장 갈 일이 뭐 있어요. 이력서 내고 시험 봐서 정사원으로 들어가죠. 그러지 못한 분인 거예요. 이 아침 6시에 오신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늘 일을 해야 2000년 전이거든요. 하루 먹어서 하루 먹는 사회인데 오늘 일을 해야 가족들을 안 굶기는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공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시족이 그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공시족이에요. 40%가 넘어섰어요.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정치 얘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뭔가? 취업의 문제예요. 경제난인 거예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더 심하죠.
아침에 가서 그 일한 사람은 그래도 안심을 했어요. 9시에 간 사람 절박하죠. 이 시간 지나면 누가 나 안 써주는데 12시에 자기를 써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 9시에 온 사람 막 절박한데 주인이 그때도 나온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이게 품꾼의 비유가 아니에요. 데려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랬어요. 자, 12시 됐어요. 점심때예요. 그때까지 있는 분들은 절망이에요. 난 이제 오늘 틀렸다. 어디 가서 그냥 찬밥이나 한 숟가락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할 텐데, 그 절박한 심정을 주인은 아는 거예요. 데리고 오죠. 3시. 말할 것도 없죠. 제일 절박한 사람은 5시예요. 허탕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6시에 문 닫는데, 일 끝나는데 5시에 온 사람, 5시까지 아직 일하러 못 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절망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죠. 그런데 주인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뒤처리라도 조금 하면 품삯 뭐 한 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한 렙돈이라도, 한 렙돈 한 2,000원 되거든요. 한 렙돈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갔어요. 1시간 일 끝났네요. 이제 6시 땅 됐어요. 6시 끝나서 쭉 월급 받으려고 쓰는데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5시 온 사람부터 먼저 쓰라고. 앞에 온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 5시 온 사람이 그래요? 앞에 섰어요.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일당 10만 원을 쳐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주인이 이런 분이셨구나. 깜짝 놀랐지요. 받았어요.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3시간밖에 안 했는데.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온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라. 나부터 줘야 되는데 5시에 온 놈부터 주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이거 봐라. 그러면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지? 적어도 저렇게 가니까 한 세 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5데나리온 정도는 너끈하게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것들 먼저 준다고 이제 열이 받았었는데 긴장하고 있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자 이제 얼마를 받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 6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 경우도 모르는 주인 받나? 아니 이게 합당한 얘기요?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를 준다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생각해봐라. 너 여기 올 때 얼마 받기로 하고 왔냐? 하나요. 내가 하나 줬잖아. 내가 불의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요. 이 사람 뭘 잊어버렸느냐? 아침 6시에 나 데리다만 써도 좋습니다라는 거는 절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응?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어서부터 목회하고 평생을 목회한 분들은 안 공평하대요. 그리고 40대, 50대쯤 돼서 목회하시고 이제 막 늦게 목회하신 분들은 공평하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끝에. 여러분은 그럼 몇 시에 오신 분들이냐고.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저는 25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저께 새벽에만 제가 자느라고 8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평생 했어요. 제대하면서 봉골레 자루 잡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랬는데, 교회 갔더니 봉골레 자루를 딱 집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29에 개척했으니까 한 24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5시에 온 사람 같아요. 진짜로.
오후 5시쯤 와서 꼬바리로 하나님이 써준 사람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청주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진짜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계산고등학교라고 하는, 이것도 계산고등학교 출신이 여기 없지요. 계산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대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나비 볼펜 가지고 이렇게 굴렸어요. 굴려서 3번, 굴려서 2번 썼어요. 배운 게 있어야지. 공부를 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났더니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산 3번 검산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경제학과에 붙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돈만 내면 가는 때가 아니에요. 제가 8호학번인데 붙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보냈어요. 동네 이장님이 빨간 글씨로 추가 합격 송홍준 써놨더니 페인트로다가 썼더니 소 한 마리 팔아서 보내셨거든요. 지금도 생생해요. 소 한 마리 팔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끝나는 줄 아셨다고, 그래서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1학년, 2학년을 학생운동하느라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어를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영어 피플을 못 읽은 사람이에요. 버플, 바플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학점도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3.4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2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10월 달쯤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날 받아줘야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뭘 했냐면 신동아 화재보험의 그 보상과에 들어갔어요. 보상과 들어가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사고 처리반이에요. 들어가서 맨날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찍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약하잖아요. 제가 그걸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싸우는 데 가서 중재를 해주고, 이게 내 취미에 안 맞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죠. 얼굴이라도 잘생기고 노래라도 잘해야 무슨 연예인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저도 거울 보고 살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받아들이는 데도 없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넣는 데마다 다 압박고 당했어요. 근데 대전침례신학대학원에 서류를 넣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다른 거 잘하면, 다른 거 잘하면 제가 그거 했지요. 목회가 여러분 안 쉬워요. 무슨 사명으로 갑니다 이러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안 쉬워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도 목사라고 글쎄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5년 만에 설교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지천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가 제일 좋았어요. 처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무 좋았고, 무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쫄았어요. 확 쫄았어요. 저 양반은 성경을 줄줄 깰 텐데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24년째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조금 목사다운 목사 태가 좀 나죠? 안 나요, 아직도? 어디 가면 저보고 아직도 목사 태가 안 난다 그러고, 어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총각 같아요. 근데 또 그 말에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이게 참말로 내가 봤을 때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5시 온 사람이에요. 저는 100번 죽었다 깨도 5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에 눈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써주다니, 나 같은 걸 5시에 왔는데 1시간 했는데 이걸 써주시다니,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저는 5시에 왔어요. 5시도 좋게 봐서 성경에 5시라고 써 있으니까 한 5시 50분 써 있었으면 제가 5시 50분에 온 사람일 텐데 5시까지 나와 있길래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 왜 정죄하느냐 하면, 나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늦어도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난 12시엔 왔어, 오전 중엔 왔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망각한 거냐?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다 내 옷을 만들어 입듯이 내 의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써 있어요. 대저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부스러지고 죄악에 날아감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덮여주셨고 그 가죽옷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를 창세기부터 예언해서 이중 예언, 이중 성취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한 예언의 한 축이 이루어졌고 필요 조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 조건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행하셔서 결국은 견디고 인내함을 인하여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실체시고 실상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금년 한 해도 일어나시고 내년도에는 더 찬란한 믿음의 역사와 부흥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